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런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전기만 끊어져도 그냥 우리가 암담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정말 암담한 일이 많을 거예요.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대환란 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풍지박산되는데 여기에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전쟁 때 피난을 가거나 막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이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비상상태가 돼버려요. 정신이. 그러면 오직 생명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고, 비상사태가 되면은 평안할 때 즐겼던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환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임박한 큰 환란과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앞에 재림의 날은 좋겠지만 임박한 환란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거리입니다. 마지막 백성이 진짜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이 온 세계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의 체질이 와요. 우리가 그때에 감당 못할 사람은 먼저 잠들겠지만 그 잠드는 것도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식구들을 보내는 것도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니, 노아, 다니엘, 욥은 아직 아니, 다니엘, 욥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자녀 하나도 못 구원한다고.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의 자녀들 다 태워갔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가족이 있나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 것 같아. 넷이었잖아, 젊을 때. 그 다니엘은 가족이 없는 것 같고, 욥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일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마지막 때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가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대전투 623쪽에 보면 임박한 큰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이 세상에 이 마지막에 있을 환란, 이것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란이 있을지 상상이 안 가죠. 그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으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대요. 아마 큰 재난이 온다 그래도 이제 다 세상 다 끝나는 것 같아도 막상 당하면은 그보다는 좀 가볍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대요.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히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란의 때에 각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란이,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 야곱이 그 마지막 기도할 그때 상황이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랬을 때 자기 식구들이랑 양떼들이랑 다 그 앞에 두고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당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줘. 불평거리를.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불평의 씨앗을 맞아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 마지막 그때에 넘어뜨려 버려요. 우리가 불평하는 거는 생활에서 없애야 돼요. 읽어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분노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 환난 때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환난 때 통과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 예수님께 드리는 거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런 죄 저쩌라 넌 죄인이야 넌 재림의 날에 예수님 못 만나 하늘날 못 가 그럴 때 뭐를 주장해야 되냐면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에 피를 흘려줬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거 믿어.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은별이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요 우리 품성이 예수님 품성과 같지 않는 것을 예수님 품성을 달라고 지금 애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우리가 맨날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간다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요한이요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가서 펑펑 울고 있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줄 천사를 보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하면 우리에게 방법은 울어보는 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울으래요. 그러면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해야 되겠죠? 자,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사탄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란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 역사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이 재난이 오고 재림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 예수님 이름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뺏어내려고 예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발휘를 합니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강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사탄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자기 재림할 광경을 다 한번 하는 거야.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네? 죽네?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재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왜냐 목적이 뭐냐면은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그냥 확실하게 믿지 않고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을 다 데려가려고. 그것도 물을 하늘 찢어지고 동족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나는 것도 흉내네? 그렇게 그런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를 못해요.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이상하게 빛나는 광경을 가지고 온대요.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저거 진짜 예수님 재림인가?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모르면요 많은 사람이 속아서 마지막에 넘어간대요. 사람들이 그 앞에 보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생에서 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희양찬란한 광경을 한번 펼칠 거예요. 그때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대. 그리고 죽을 병 고쳐줘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뭔 말 하는지 알아요? 오박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말로 한마디로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병 고치고 오만 이적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일을 지킨 사람들은 맞아 당연히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대요.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을 고수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요 그 마술쟁이 시몬이 막 마술을 행해갖고 사람들 병 다 고쳐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므로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술장이 시몬이 이적을 행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 자신이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기만할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못해요. 아니 광이 찬란한 광경으로 나타나갖고 그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다 해갖고 욕해 가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거라.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재림의 광경은 어떤 재림의 광경이 성경적인가요? 말해보세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재림의 광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되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게 재림의 징조야.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치는 거 봤죠? 예? 번개 칠 때 여기서 번쩍하면은 퀴약하죠? 하나님의 재림의 광경은 하늘을 뚫고 나팔 소리와 함께 나올 때에 그렇게 오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은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이를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하므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고 이렇게 하다 마지막 재림이 날 때 이렇게 하면은, 이번 주는 우리가 예외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재림의 준비를 못 하겠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또 어떤 일이 돼서 또 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연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우리 기만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재림을 잘 준비하고 매 순간 성경 연구를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해야 돼.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까지 평생 동안 말해왔고 해왔던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은별이도 너무 세상은 바빠갖고 그냥 몰아쳐서 정말 반성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알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